오늘도 여행 중이신데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아직 개인적으로 만나 뵙지는 못했고요. 제가 LA에 살았을 때 그 홈페이지 죄송합니다. 제 전화기 지역 번호가 똑같아서 전 제 친구가 전화를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일까 하고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했는데, 더 반갑게도 이 지역을 여행 중이신데 이렇게 예배 처소로 예배를 드리고 싶으셔서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사도 바울도 그 일행들이 기도할 곳을 찾고 예배드릴 장소를 찾았잖아요.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이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 2000년 선교 역사에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설명해 드렸듯이 유럽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럽 대륙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처음으로 회심한 사람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된 겁니다. 남자도 아니었고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준비된 영성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자였고 비즈니스 워먼이었죠. 그런데 이분 역시 안식일에 강가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기도할 장소를 물색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서로의 마음이 만나서, 그 기도를 중심으로 그 마음이 만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이것이 정말 교회의 비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 가지 놀라운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나눌 텐데요. 정말 놀라운 부분은 뭐냐면, 오늘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은 뭐냐면, 몇 명의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죠? 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여기 한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죠. 몇 명이 있었을까요? 5명에서 15명, 저는 그렇게 상상하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고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좀 영적인 시간을 갖고자 모였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문제는 한 사람만 마음이 열렸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주일날 메시지를 전했는데 만약에 이곳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 한 3사람만 저의 말씀이 마음이 열리네, 마음 좀 내가 느낀 게 있고 은혜가 됐어, 그러면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사실 한 5분만 별로 은혜가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좀 실망이 될 것 같아요. 제 기준치가 높아서 그런지. 여기에 보면요, 바울은요, 한 명 사실은 전도가 된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같은 자리에서 메시지를 들었는데 전부에게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2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다 데려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확률적으로 지금 50%입니다. 사도 바울은 10%가 될지 모르겠어요. 2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앉아 계시는 것이 보장해 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교회에 와서 지금 서 있을 뿐입니다. 여기 서 있는다고 해서요, 예수님이 선생들에게 얼마나 혹독하셨습니까? 선생만이 안 되는 게 좋을걸, 심판이 더 세.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는 받을 심판이 더 셉니다. 그런 생각할 때마다 제가 괜히 목사 됐다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모르고 사실은 심판이 더 셉니다. 앉아있으나 서있으나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보장해 주는 것이 없어요.
50%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대로 적용하면 죄송합니다. 여기서 절반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요즘 교회 오면 다 복 받는다 이런 메시지가 흔한데요. 교회 온 자체가 복은 복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그것이 보장해 주는 거 별로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만 여셨을까요?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루디아만 좋아해서 루디아만 열고 딴 사람은 안 좋아해서 문을 닫으셨다. 그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 똑같이 들었는데 루디아의 마음만 준비가 돼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는 이상하게 전하고 누구는 잘 전하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려고 딱 집어주시고 너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내가 너를 구원해내겠다. 너는 열심히 들어도 소용없어. 우리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똑같은 메시지를 받았고 똑같은 은혜를 체험했는데 왜 루디아 마음만 열렸냐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똑같은 한 사람의 목사가 한 본문을 가지고 메시지를 정하는데 나가실 때 반응은 다 다를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셨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마음을 연 사람은 누굴까요? 루디아입니다.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하나님이 못 여십니까? 옆에 앉아있는 루디아 친구들 못 엽니까? 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셨다라고 말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강제로 열어보셨어요? 금세 닫혀버립니다. 금세. 스스로 열어야지 그것이 열리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마음은 지금 열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오실 때 이미 예배는 결정이 나버린 겁니다. 오늘 예배 오시기 전에 이미 예배 받을 은혜가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 계시지요? 예배를 이미 결정이 난 겁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 마음이 없이 오신 분도 계시겠지요? 이미 결정이 난 겁니다. 그 마음에 목사가 아무리 쏟아부어도 성령이 쏟아부어도 그릇을 엎어나는데 어떤 물이 고입니까? 고일 것이 없습니다. 부흥회 하면요 다 은혜 받습니다. 부흥회는 평일에 하잖아요. 요즘에 주일에 껴서 하지만 평일에 부흥회 가겠다고 온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부흥회 했는데 은혜를 못 받았다. 그거는 굉장히 지금 특별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부흥회를 하려고 강사도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을 텐데 평일에 모였을 텐데 그게 은혜가 안 됩니까? 어떻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주일날에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왔는데 마음이 안 열렸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강제로 열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루디아는 그때 이미 준비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는 그 순간 본인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루디아가 그날 아침에 강가로 갈 때 그걸 예상했었겠습니까? 강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 순간에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시고 오늘도 이미 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처음부터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은혜를 잘 못 받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도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끝까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첫인상 너무 좋은데? 처음부터 그냥 이유 없이 좋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중간에 좀 변화되는 경우가 있지만 나중에 또 다시 변합니다. 아니, 처음이 그랬으니까 그럴 줄 알았어. 또 이렇게 바뀝니다. 역시 첫인상이 딱이야. 사람의 몸의 장기 중에서, 사람 몸속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딱딱한 것이 무엇입니까? 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마음입니다. 심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이 마음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요. 우리 칼디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제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마음이 제일 딱딱합니다. 우리가 강심장, 강철심장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가장 부드럽지요. 왜냐하면 가장 빨리 뛰어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이것만큼 더 딱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고생 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마음 여러분의 힘으로 열 수 있었습니까?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터져버립니다. 딱딱하다 못해 터져버립니다. 폭탄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나니아야 네가 어떻게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한 것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마음에요 사단이 들어있대요. 토요일날 새벽기도 오신 분들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렸죠. 그 마음 속에는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와 사랑과 화평으로 잘 다스려라. 그 마음 속에는요 숨은 사람이 들어있답니다. 사단도 들어있고 나의 오리지널 이미지, 저의 오리지널 이미지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동시에 그 안에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계십니다. 내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입니다. 아멘. 내 마음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믿음이 들어가는 자리가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남녀간에 부부간에 사랑이 들어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머리입니까? 손입니까? 마음입니다. 소망, 희망, 긍정적인 모든 것들, 어려움을 넘어서고자 하는 것들, 그게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심히 부패한 것이기도 하고요.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이 마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죠. 제가 어저께 새벽기도 오신 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음, 어려운 이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릴 수 있는 방법, 제가 말씀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첫째, 내 마음은 내 것이 아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내 마음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마음 고생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면 사탄이 안 들어오죠. 방어를 해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시험 들고 왜 힘듭니까? 이게 내가 컨트롤이 없어요. 여러분 심장 컨트롤 됩니까? 갑자기 빨리 뛰게 하고 갑자기 느리게 뛰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다. 다 같이 시작. 신의 영역입니다. 갑자기 은혜를 받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내 마음 나도 몰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칼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수술칼 같지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머릿속에 있는 생각 감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과 연결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루디아가 바울을 따름에, 원래 또 다른 성경에는 청종함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루디아는 마음이 열렸고 어떻게 루디아만 바울을 따랐는가? 그 이유가 바울이 말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머지는 말씀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배 올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씀이 내 밭에 떨어지게 해야 돼요. 그것은 목사도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할 수 없습니다. 강제로 갖다가 꽂아 신지를 않으십니다. 부작용이 나거든요. 옥토로 준비해야 되는 것은 나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의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와야 되는, 그건 여러분의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더 잘 갖고 와야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하다가 주일날 와서 은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모인 사람 중에 루디아만 그 마음밭이 열렸잖아요. 교회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모여도 다 똑같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선생님이 똑같이 가르치지만 학생들은 1등부터 꼴등까지 쫙 떨어집니다. 학점도 A부터 F까지 쫙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받지를 않는 겁니다.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을 따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프로세코라는 말인데요. 이 프로스와 에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이 에코라는 말이 가지다 취하다라는 말입니다. 루디아가 바울을 따랐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가졌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버린 거예요. 본인이 가져가 버린 겁니다. 이 프로세코라는 말은 배가 귀향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배는 원래 항해를 하게 만들어져 있죠. 근데 항구로 돌아온 겁니다. 이것은 180도 반대 방향으로 돌아왔을 때를 말합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따랐다라고 했을 때는 좋은 말일세, 이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삶의 전 영역을 들여서 방향을 확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이요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배가 나가다가 항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 이 말은 죄 고백하라는 말로 사실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게 confessing our sins,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회개합니다 주님, 이것은요 우리가 죄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회개는 일생에, 신학적으로는 회개는 평생에 딱 한 번 하는 겁니다.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끝난 겁니다. 회개. 한 번 돌이킨 걸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선 이제 죄 고백을 하면서는 살 수 있겠죠. 이날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따랐죠. 그리고 루디아가 바로 한 것이 무엇이죠? 그 다음 구절 보시면요,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삶의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아마 수요일이나 토요일이나 다음 주에 이 침례와 관련되어서 또 그 뒷부분을 가지고 또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루디아가 그냥 좋은 말일세 이렇게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충격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확 뒤바뀔 만큼, 떠나가는 배가 돌아올 만큼, 인생의 전환이 완전히 될 만큼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프로세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따른다 말만 하지 따르지 않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침례받고 세례받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제가 일본 학생 한 명을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유학생으로 왔는데요,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자, 관심이 있대요.
근데 한 세 문제 풀었을까요? 세 문제 풀다가 느낌이 조금 이상해서 이 친구한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공부 30분 하고 나서 예수님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고. 일본에서 제가 그래서 너 지금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나 하는 거냐. 2달 뒤에 침례 받았어요. 안 돼요. 자기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일본에는 신이 800만 가지나 있다는데 너 어떻게 이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그 신들이 다 우상이라는 거 안 돼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사람은 30년 해도 안 되는 것이 이 친구는 30분이면 돼. 어떻게 따르려고 하는가.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하러 올 때 자기는 이미 믿을 작정을 하고 왔대요. 야, 일본 사람 독하다. 제가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도 독합니다. 2달 전에 침례 받은 우리 자매 한 명이 있는데요. 교회 몇 번 오더니 메시지를 들을 때 눈빛이요, 레이저가 나와요. 제가 전하는데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가 교회 다니는 애인 줄 알았어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처음 오는 거래요. 근데 어떻게 눈에서 빛이 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냅둬 봤어요. 근데 어떨 땐 예배 늦게 올 때도 있고 한데도 항상 그 빛은 또 동일해요. 그래서 신내식이 우리가 1년에 2번을 하는데 마침 2달 뒤에 신내식이 있는데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막 왔으니까 괜히 또 내비도 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오더니 목사님 저 침례 받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 예수님 믿니? 했더니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걸 설명을 안 해줬거든요. 아니요. 그러면 근데 왜 침례를 받으려고 그래? 그랬더니 어차피 믿을 거예요 저. 그러니까는 그냥 침례 받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가끔 우리 형제분들이 그런 경우 있죠. 우리 자매님 보아하니 저하고 결혼하게 되실 것 같은데 그냥 데이트하느라 시간 끌지 말고 결혼하고 나서 데이트합시다. 이런 분들 있죠. 또 어떤 자매는 또 그렇게 합시다 이러고 또 만난 지 3일 만에 결혼한 사람,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한 사람, 여기도 한 달 만에 하신 분 있으신 것 같은데 2주 만에 결혼하신 그런 분들 계시죠. 데이트를 안 한 거예요. 결혼하고 데이트한 거예요. 그분들은. 이 본문에서 루디아가 따랐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형식적으로 따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배가 귀향하듯이 온 삶을 들여서 따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삶이 이제 그 말씀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어떻게 루디아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시 앞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자, 모든 시작은 따르게 한다, 그 마음이 열렸다, 다 뒤입니다. 제일 처음 시작된 것은 무엇이냐? 말을 듣고 있을 때. 루디아가 한 첫 번째 행동 들었죠. 이 단어가 무엇일까요? 아쿠오입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린 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그 말을 들을 때에, 그 단어가 아쿠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들었던 그 방식 그대로 루디아가 들은 겁니다.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흘려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 엄마 말 들어. 이 말은 엄마 말에 순종해. 이 아쿠오라는 단어는 순종을 깔아놓은 것입니다. 듣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듣는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들을 때부터 아쿠오 하고 들은 겁니다. 아이쿠 이게 아니에요. 아쿠오예요. 순종하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르려는
믿으려는 그 마음으로 시작부터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거기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바울을 따를 수 있게 된 거죠. 청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프로세코가 되면서 떠나가던 배가 다시 항구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분도 성깔이 있으신 분 같아. 바울보다 더 고집이 있어. 바울이 난 떠나겠다 했는데 여기 계시라고. 성격 발걸한 바울도 붙잡아둘 정도였어요. 거기가 바로 빌립보 유럽 최초의 교회가 탄생된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나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아멘. 대충 듣지 마세요. 그냥 그저 그냥 내 생각 다 집어넣어서 듣지 마세요. 손해는 나만 납니다. 누구도 손해 나지 않습니다. 나만 손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던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쓰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국을 건설하셨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아멘. 사무엘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나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정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기도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교회를 지금 오래 다니셨는데 여러 다니시는 중에 지금보다 더 기도가 필요한 때가 또 있을까요? 저는 단연코 없다고 봅니다. 목사는 어떠한 경우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척한 목사님이 바뀔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 뒤부터는 쉬워요. 교회도 적응이 되고 교회도 그걸 사이클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처음이 뭐든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요. 당황하고 처음 그 교체되는 순간에 교회가 많이 깨집니다. 왜냐면 그게 처음이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보다 더 우리 교회가 기도가 필요한 때는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새벽 기도를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어떻게 일으키겠습니까? 이 사역을 어떻게 단도리를 하겠습니까? 우리의 재주로 됩니까? 얼마나 쉽게 깨집니까? 얼마나 쉽게 마음이 갈라집니까? 그게 우리의 수준이 아닙니까? 정말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마음을 멸시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기도를 쓰실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게 하실 것이고 민족을 세우게 하실 것이고 나라를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역을 주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지금 만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다가 만나야 됩니다. 주변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당신의 기도가 지금 너무나 필요하다. 우리 오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